찍어 먹어도 맛있는 성경 공부 구약 찍먹 렛츠고! 여러분 안녕하세요. 겟세만의 동산 겟쌤입니다. 오늘은 구약 성경 39권이 어떻게 정경이 되었는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구약뿐 아니라 성경의 66권 이 전체에도 공통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신약 성경 정경화는 좀 구체적으로 나중에 다뤄보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구약 39권이 어떻게 정경이 되었는가에 대해서 먼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요, 정경이라는 표현을 설명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정경은 사전적인 의미로만 본다면 기준, 표준, 아니면 잣대, 이런 뜻도 있습니다. 좀 더 기독교 입장으로 풀어서 정의를 내려본다면 신적 권위를 가진 책으로서 삶과 신앙의 규범이 되는 책이라고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신적 권위가 있고 우리들이 살아가야 할 신앙과 삶의 규범임을 믿는 것입니다. 이 구약 성경은 어떻게 정경으로 받아들여졌을까요? 많이들 오해하는 것이 AD 90년에 이스라엘 얌니아 종교회의를 통해서 구약 성경 39권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었다,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주장은요, 사실과 좀 달라요. 실제로 얌니아 종교회의와 상관없이 이미 기원전 3세기부터 유대인들 사이에서 헬라어로 번역한 구약성경 이 70인역이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이 70인경에는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구약 39권의 내용이 그대로 있었어요. 제가 신학을 공부했을 당시 교수님께서 너무 멋진 표현을 사용해 주셨는데요. 정경성은 후대 기독교의 공동체의 결정에 의해서 부과된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만들어지는 순간부터 내재된 것입니다. 너무 멋있는 말이지 않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감동적인 말인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어떤 회의를 통해서 경전을 확정짓고 인정해 준 것이 아니라 이미 기록될 때부터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실제로 성경 안에 내적인 증거가 있어요.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말들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런 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저자는요, 기록하면서부터 그 내적 증거로 신적 권위를 선언을 해주고 있고요. 실제로 신약 안에서도 구약을 권위 있는 책으로 받아들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일단은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구약을 인용하셔서 사용하시는 것만 보더라도 그것을 정경으로 인정한다는 것이겠죠. 또 구약 안에 있는 약속과 예언이 성취되는 것들도 성경의 내적 증거로서 정경성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결론적으로 우리는 구약 39권이 어떻게 정경이 된 거야? 라는 질문에는 성경은 기록될 때부터 신적 권위로 정경이 된 것이야 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사람들이 구약의 책을 놓고 정경성을 의심하는 논의가 있기는 했어요. 그게 조금 전에 언급했었던 얌니아 종교 회의였는데요. 이 구약의 아가가 성에 대한 노골적 표현 때문에 또 에스더에서는 하나님이라는 말이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이유들을 가지고 정경성이 의심을 받기도 하고 논의가 되어지기도 했지만요. 그럼에도 그 책들에서 신적 권위를 발견하고 오히려 아가 같은 경우에는 유대인들에게 지금까지도 가장 거룩한 책으로 여겨지고 있거든요. 이 정경성은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발견하는 것이에요. 정경성은 어떻다고요?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발견하는 것이다. 이 점 꼭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정리하면요, 구약 성경의 범위는 얌니아 종교에 의해서 확정한 것이 아닙니다. 만들어질 때부터 내재된 신적 권위가 발견되어진 거예요. 발견하여서 그것을 이미 자연스럽게 정경으로 인정하고 사용하고 있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도 유익하셨을까요? 유익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약 성경에 대한 정경성을 다룬 김에 다음 편에는
카톨릭 구약성경과 개신교의 구약성경을 좀 비교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카톨릭의 구약성경은 개신교보다 7권이 많거든요. 왜 그럴까요? 재밌겠죠? 지금까지 겟세만의 동산이었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